19세기 말에 중국 내지의 한 선교사님이 그곳에 들어가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한 노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분이 기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자 이 노인이 이 선교사님한테 제가 하나님 말씀을 더 읽고 싶고 알고 싶은데 성경 한 권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성경을 많이 갖고질 못해서 다음에 올 때 꼭 성경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다른 지역으로 전도를 가셨는데요. 근데 이 노인이 너무나 이 성경이 읽고 싶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큰 도시에 가서 성경을 구입하러 가게 된 거예요. 무려 이틀 동안 걸어서 도시에 가서 성경을 파는 곳을 찾게 되었고 그곳에서 성경을 구하게 됐는데요. 놀랍게도 그 성경 값이 얼마였냐면 이 노인이 한 달 동안 일해서 벌어야 할 그 정도의 비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물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비싼 성경을 왜 그렇게 샀습니까? 그랬더니 이 노인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 성경 안에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늘의 보화가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이 성경 안에 엄청난 보화가 있는 걸 그가 깨닫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놓을 정도로 그것을 이렇게 얻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가치를 아는 자가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것을 얻고자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가 영적인 열망을 가지고 그렇게 뭔가를 영적으로 우리가 소유하려고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교회를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애를 쓰고 또 헌신했는데요. 이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대영적 각성운동의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위해 온 생명을 다할 것임을 그가 고백했던 거예요. 또 구세군의 장시자였던 윌리엄 부스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모든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주셨던 모든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셨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또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 목사님도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다 나의 복음의 증거의 자리이고 장소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또 사명에 대한 열심을 다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삭이 이 쌍둥이를 낳아서 그 쌍둥이 자녀들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삭이 결혼을 하고 나서 리브가와 결혼하고 나서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아이를 갖게 됐는데 쌍둥이를 갖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복중에서 서로 막 다투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장자인 에서는 사냥꾼이 되었고 또 차자인 야곱은 그렇게 속이고 또 남을 탈취하려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야곱이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파축한 것으로 사게 되면서 결국은 이삭이 받았던 그 약속의 축복권, 상속권을 이 야곱이 가로채는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고 오히려 이 에서보다는 야곱을 더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영적인 것을 더 사모하고 그것을 받고자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열망함으로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는데요. 그 쌍둥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세 가지로 이렇게 선포되고 있어요. 하나는 이 두 태중의 아이는 두 국민, 두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 에서는 에돔 나라를 이루게 되었던 거죠. 또 하나는 두 번째,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족속은 야곱을 의미하고 저 족속은 에서를 의미했던 거죠. 그런데 사실 에서가 더 힘이 세고 강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의 사람인 야곱이 오히려 육의 사람인 에서보다 더 강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이 에서가 나중에 그의 동생 야곱을 오히려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 전통에 의하면 한 가정의 장남이 보통 하나님의 복을 이어간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이 장남을 통해서 계승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장남에게 재산의 두 몫을 주고 그렇게 갑절의 재산을 통해서 그 복을 이어가도록 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러한 전통이 사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졌는데, 장남 이런 게 장자 중심의 문화가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도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 히브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지역의 모든 사람들은 이 장자가 갑이었고 또 강한 자였고, 그리고 차자나 동생들은 약자, 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강자가 약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당시의 그런 문화와 고정관념을 탈피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말씀을 주심으로 그렇게 오히려 약자가 더 강해질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에서보다는 차남인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던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렇게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주권 안에는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강자도 쓰시지만 이렇게 약한 자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탁월한 능력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힘없는 약한 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이렇게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이 세상에 강한 자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하고 지혜로운 자들이 일을 하면 어떨까요? 그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능력으로 일한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전혀 능력이 없고 부족한 사람이 일을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저 일을 감당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능력으로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약한 자들을 세우시고 약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이고 뜻이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에서 바로 우리 장로교의 유명한 예정과 선택의 교리가 나오게 돼요.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유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유기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버린다라는 의미예요.
자, 말라기 1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의 결정적인 근거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미워했다는 거예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여러분, 이 미워하다는 말에 이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이런 의미예요. 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서를 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고 또 야곱은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비밀과 신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유기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선택과 그 주권적인 그 비밀이 이렇게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피조물은 하나님께 왜 저희를 이렇게 버리셨나요? 또 저를 왜 선택하셨나요? 그렇게 항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신앙은 순서나 서열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선택을 입을 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그에게는 엄청난 선택이고 축복이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엄청난 주권적인 은혜와 선택을 입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복되고 형통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임을 다할 때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이 축복이지만 그에 따른 비용과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오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 그 감당할 때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주어지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선택을 받았는데요. 그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오히려 더 고통스럽고 더 어려운 길을 그들은 걸었던 것을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선민인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로서 먼저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만 그에 따른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25절, 26절 말씀이네요. 시작.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자, 리브가가 낳은 이 쌍둥이 아들들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장남인 에서는 피부가 붉고 털이 많았다 그랬고요. 또 야곱은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에서라는 말의 의미는요, 완성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육적으로나 본능적으로나 그것이 강한 그런 사람임을 이렇게 이 이름의 의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야곱은요, 어떤 의미냐면 뒤따르는 자 혹은 추적자 혹은 싸우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쌍둥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그 모습이 그대로 삶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성한 그들의 삶에도 그렇게 영향을 주었는데, 에서는 후에 보니까 강한 사냥꾼이 되었고, 또 야곱은 장막 안에 거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속이고자 하는 간교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대인들이 이 씨름을 하는데요, 상대방을 힘으로도 제압하지만 또 기술로도 이렇게 제압을 해서 이 씨름을 이기게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씨름의 기술 중에 자기가 이렇게 넘어지는 척하면서 상대방의 이 뒤꿈치를 이렇게 걷어서 넘어뜨리게 하는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꿈치를 잡는다, 이 말 안에는 뭘 의미가 있냐면, 어떤 뜻이 있냐면 상대방을 속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의 작가인 호모의 일리아드 그리고 오디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리스의 영웅이고 무신이었던 아킬레스를 다룬 그런 책입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이 세상과 저 세상의 경계선에 강이 하나 흐르는데, 이 강이 스틱스라는 강이었어요. 근데 이 강에 이렇게 사람 몸을 넣으면요, 아무리 활을 쏘고 칼을 맞아도 상처를 입지 않는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킬레스의 부모님이 이를 이렇게 강물에 담아놔요. 그런데 담을 때 뒤에 발꿈치를 잡고 이렇게 담았다가 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강해졌는데 유독 이 발꿈치 쪽만은 물이 안 닿아가지고 이곳이 약점이 된 거예요. 나중에 싸움을 하다가 훗날 이 적군이 이 사람의 약점이 그것인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독화살을 일부러 그의 발꿈치를 향해 쏴가지고 결국 그를 넘어뜨렸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아킬레스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에게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남을 속이는 그런 간교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간교하고 사기꾼과 같은 이 야곱을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의 계보를 잇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이 근본적으로 간교한 사람이고 남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택하고 그를 믿음의 계보를 잇게 하셨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이 간교한 야곱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시고 그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는 널 잘 알고 있다. 네가 얼마나 간교하고 얼마나 거짓말하는지 내가 잘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선택했다. 너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를 세우려고 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야곱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그런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평생에 그에게 두 가지 별명, 그러니까 이 명칭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이 이사야 41장 14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죠.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아멘. 자, 야곱을 뭐라고 불렀어요? 버러지 같은 자다. 벌레라는 거죠. 아주 더럽고 추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자로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벌레같이 추하고 부족한 연약한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또 하나의 장면에서 나오는데,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뭐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버러지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뜻이 무슨 뜻이에요? 원래 이 본문상에 보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말을 좀 더 언어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는 주도하다, 다스리다, 지배하다, 이런 뜻이고요. 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해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지배하는 삶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단어 안에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지배하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예요. 아까 버러지 같은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지배하시고 그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그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의 사건이네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이 에서가, 그러니까 야곱과 다투다가 이제 야곱이 형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가서 그곳에서 20년 동안 일하고 다시 돌아와요. 많은 재물도 얻고 또 많은 아내와 자녀들을 얻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형을 만나려고 하니 마음이 불편해요. 왜냐하면 형을 속여서 그렇게 장자권을 빼앗았으니 형이 분명히 나를 힘들게 할 거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때 환상 중에 이렇게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돼요. 네, 씨름을 하는데 처음에는 야곱이 이길 것 같다가 다시 하나님이 이렇게 이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더 힘을 내 가지고 하나님 막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제가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막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요. 너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야곱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속이는 자였지만 이제는 속이는 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이다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그건 뭘 의미해요? 이제 하나님 당신이 너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인도하겠다라는 그러한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는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임을 그에게 말씀해 주셨던 거죠. 여러분, 정리하면 이제 지금까지 네가 네 삶을 주도하면서 그렇게 속이고 남을 이렇게 피해를 줬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다스려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이름을 주었던 거죠. 여러분, 인간적인 지금까지의 야곱의 모습은 이제 죽어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지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는 강교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야곱과 같은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될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가 베니힌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두 가지 조건을 우리에게 이 책을 통해서 말씀해 줘요. 하나는 전적 항복과 또 하나는 영적 갈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려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요, 또 영적으로 우리가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적 항복이 뭐예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자기를 부정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영적인 갈망,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능력과 은혜와 복을 우리가 갈망하고 사모하고 그것을 간절히 바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될 것임을 베니 목사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철저히 우리 자신이 부정하고 부인하고 깨어져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렇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자, 에서가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다 돌아왔어요. 배가 고팠어요. 이 배고픈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에서가 그 팥죽 한 그릇에 그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알게 돼요. 에서는 현실지향적이고 물질을 추구하고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야곱은 놀랍게도 현실보다는 미래와 또 영적인 것에 대한 소망과 갈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지금 당장 뭐 큰 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당장 그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에서는 그것을 소홀히 여겼고 야곱은 그것을 귀하게 여겨서 그것을 얻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한 이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야곱의 이 욕심이지만 그 욕심의 초점에는 바로 이 장자의 축복권, 언약의 상속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이삭에게 주어졌던 이 언약이 또 이 자녀들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을 팥죽 한 그릇에 얻고자 했던 거죠. 여러분, 야곱은 이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과 은혜에 대한 열망과 갈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을 사모할 때 바로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사성어에 조삼모사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말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 송나라의 때 저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 원숭이를 이렇게 데려가고 기르기 시작해요. 그런데 막 이게 원숭이들이 막 출산도 잘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번성합니다. 그런데 이 원숭이들을 먹이려고 하니 이 바나나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되겠다 해서 하루에 몇 개씩만 나눠서 줘야 되겠다 해서 원숭이를 불러 모아가지고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이렇게 주겠다 그랬더니 원숭이들이 막 화를 내더래요. 그래서 바꿨다고 합니다. 아침에 4개 그리고 저녁에 3개. 그랬더니 원숭이들이 막 좋아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데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지금 당장의 것만 이렇게 추구하려는 우리들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에서가 지금 당장의 이 배고픔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중요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거예요. 지금 당장의 물질적인 필요, 지금 당장에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고자 영적인 것을 포기해버린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이것이 얼마나 큰 실수인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에서의 이러한 행동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자, 뭐라고 평가해요? 망령된 자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망령된 자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요, 원래 의미를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일, 또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는 일, 이걸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도 보니까 godless action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 없이 행동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무시하고 소홀히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34절에도 하반절에 이런 말을 하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다. 여러분, 영적인 그러한 축복을 소홀히 여기면요, 이렇게 육신적인 것을만 따르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 물질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추구하다 보면 영적인 것들을 다 놓쳐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야곱에 통해서 얻는 교훈은 바로 육신의 이런 피로보다도 더 영적인 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것들을 얻고자 갈망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있습니까? 시편 107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 분명히 말씀하셔요. 나부리의 공동체에 그 현대 구도자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말씀을 전했던 지금 돌아가셨던 이 프란시스 셰퍼라는 박사가 있었어요. 이분이 이 현대 젊은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메시지를 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젊은이들이요,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거룩을 추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게 되면은 행복도 더불어 따라오지만 행복만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육적으로 흐르게 되고 결국은 그 인생이 종국에는 이렇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이런 것만 추구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영적인 것, 거룩한 것, 그리고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우리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영적인 그런 축복을 누림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것을 사모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선택받았다는 이 사실에 감사하면서 그 선택 안에는 많은 우리의 책임과 또 의무가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이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가 철저히 깨어지고 또 철저히 우리의 자신이 부정되고 부인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고 더욱더 온전히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물질적인 현실적인 것보다 더 영적인 것들을 사모함으로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주님 안에서 영적인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것을 따라 살았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고 이제는 더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고 영원한 것, 거룩한 것들을 추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